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5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통해 겸손한 자가 큰 자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것을 금하게 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곧 같은 편에 있는 자인 것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바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에게 아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서 또 제자들에게 먼저 그 귀신 내쫓기를 구했지만 이 제자들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인자한 성품과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생각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고 요한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실패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패했고 제자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곧 잡히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숨겨진 것,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게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앞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지만 이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 제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6절부터 48절에 제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제자인지를 서로 변론하면서 크게 싸우는 것이죠. 거기에 49절에서 요한은 이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자의 무리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 말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장차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뜻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의 무리에 있으면서 그 귀신도 내쫓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그 귀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며 그들을 억누르며 그들을 상하게 했고 또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치 귀신의 힘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이용하려는 자들,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던 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난다는 그 믿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 병자들과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고치시며 자유하게 하시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제자들 중에 얼마나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서 제자의 특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이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믿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의 뜻,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